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를 고르라면 첫 번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와 버금가기 어려운 일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일성으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렇죠. 그날 저녁,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늘의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으로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죄라는 사실이 무의식적으로 아마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왜 나의 죄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에 대한 내 자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응답은 이렇게 되겠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악한 영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에게 안갚음, 즉 복수를 하고픈 욕구입니다. 이렇게 안갚음하고픈 욕구는 여러 감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미워지고 또 미워지는 만큼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분노에 휩싸인 만큼 그 상대에게 보복하고픈 욕구나 그 상대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 상황을 기대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그 상대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어쩌면 이유 없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문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이든지 혹은 상대방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내 안에
신뢰와 사랑의 부재를 가져옵니다. 이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 내 자신을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생기와 에너지를 빨아들여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의 의미와 사는 맛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유혹은 첫 번째 유혹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그런 내외적인 실제가 바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작용하는 악한 영이 주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싫어하는 죄악의 실제 리얼리티가 바로 내 자신의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함정입니다. 오늘 이 죄악의 함정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함정이 내 자신에게 덮쳐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그 함정에 빠져 있음을 모르거나 혹은 내가 그 함정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제가 수년간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면 어느새 우리 안에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어때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자신이 쫄병이었을 때 고참에 치졸한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고참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신이 그 위치에 가면 자기도 이미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주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집살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은 며느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미 같은 시어머니는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 시어미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수레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제3자에서 입장에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 실상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에 화를 끓이면서 매일같이 분노의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즉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온통 내 자신을 차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인생을 증오와 분노로 또는 원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즉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마귀의 유혹에 더 취약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힘든 용서보다는 복수하는 것이 더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는 내가 악한 영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속박된 인간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노출된 인간은 그 함정 때문에 죄의 사슬에 속박되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용서에서 실제 주로 다루는 대상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내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내 안에서 혹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혹은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을 파악하여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현존과 실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 영이 작용하고 있는 대상, 즉 사람들과 그 영 자체가 내 안에서 객관화되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수년 전의 일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40일간 영성수련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한 내용을 노트에다 이제 기록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를 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영성수련 별거 아니네. 이거 마귀들이 놀이터 아니야,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그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저를 인도하는 분께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시는. 이 경험이 제가 제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과 그 활동을 분리해서 보았던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매우 생생했습니다. 그 분리가 어찌나 그리 생생하든지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삶의 실제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어찌 보면 마귀들의 놀이터에서 내가 살았네. 여러분, 이때 영 분별을 하고 있는 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감정적인 연계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의 과정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분별 혹은 식별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신학에서. 그러면 이 영분별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보복과 안갚음으로 연결된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순간순간 당신을 유혹하거나 속이는
그런 악한 영, 자신을 협박하는 악한 영을 분별해내시고 당신 자신의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빌라도는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고 악의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 시간 잠시 빌라도가 어떻게 영 분별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 분별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봅시다. 그렇죠. 1절부터 보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에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6월절에 석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황제를 상징하는 자색 가운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온 군중들을 향해 보이면서 빌라도가 그렇죠.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했던 이 순간의 말과 제스처,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이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군중 전체를 향해서 지금 호소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발입니까? 당장 당신들의 정치 노름을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박하고 진실된 젊은이가 체제를 전복할 두목, 즉 왕으로 보이느냐? 그런 말이죠. 당신들은 지금 이 무기력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일당은 미친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우리 율법에 따라 그는 십자가에 죽여야 마땅하다고 응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풀어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당신이 살 길을 찾으라는 회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형수의 입장으로 신분으로 서 있었다면 빌라도의 이 말이 얼마나 유혹적이었을까요?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분의 진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고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고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게 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이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노력은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이 지점까지 진실과 선의 편에 서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협박을 들으면서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의 진실은 악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이 군중들의 협박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어.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요 라고 응수하자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우리 잠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 재판 과정은 뭡니까? 진실과 진리에 대한 빌라도로 대표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분별 과정을 첨예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무진 애를 썼으나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 입지에 부딪히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의의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존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 빌라도의 유혹을 거절해버립니다. 만약 현실적인 타협안을 암시하는 빌라도의 그 제안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수긍하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뭡니까? 이게 기회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빌라도 안에서 드러나는 뭘 보셨을까요? 거짓의 영을 분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영에 단호히 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신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으는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리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어쩌면 인간들 안에 숙주처럼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 혹은 죽음의 영에서 인간들을 분리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악한 영, 죽음의 영을 심판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죽음으로써 죽음을 심판하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구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첫 일성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것을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중들에게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전모를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악한 영의 활동과 그 실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영 자체를 분리해서 대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혹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단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도 이처럼 악한 영과 악한 영이 활동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을 분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악의 세력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감정적인 연계가 해체되어 버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의 과정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이 그 어떤 악행이나 죄를 저지르더라도 내가 그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그 악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영원히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1945년도에 그 연합군이 이제 나치가 세운 그 바렌스브리크라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수용소를 연합군이 접수했을 때 그 수용소 안에 10만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시체 옆에서 다음의 내용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주님, 선의를 보인 이들뿐만 아니라 악의를 품었던 이들도 기억하소서.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덕분에 우리가 맺은 열매, 동지애와 충정과 인간의 용기와 너그러운 인정, 이 모든 것에서 자라난 넓은 마음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문이 바로 죄와 죄인을 분리함으로써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영이 다시 그 사람을 안식처 삼아서 자리 잡고 다음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에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에 취약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후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체득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힘, 악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체득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야 될 사항은,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뉘우칠 때 용서하겠다는 것은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건 나의 소망이죠. 아마 상대방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남들이 준 상처라기보다는 그 상처가 내뿜는 분노, 화, 적개심, 복수심이라는 그 독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중후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호시탐탐 가해자에게 던질 새빨갛게 달군 돌멩이를 몸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먼저 그 돌멩이에 대이는 것입니다. 오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에요? 화병. 예? 화병이라는 게 뭔가, 내 안에 그 뜨거운 돌멩이에 나도 모르게 데이는 병입니다, 이게. 전 인구의 4.2%가 이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통계에 따르면. 아마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뭡니까? 화날 상황이 아닌데에도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신체가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무대뽀로 칼을 휘두르고.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사시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건강 챙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외 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부활 후 첫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곧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공기와 같겠죠. 평화라는 게. 물 내지는 토양 혹은 자양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가장 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나오는 분노, 적개심, 자기 연민, 그런 것들이, 열등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우리들에 대한 용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용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용서의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방해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악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당신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영에 단호히 맞서되 그 악한 영의 희생자가 된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또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누가 누구이든지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실천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